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 18장,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18장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450대 1,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더하면 850대 1로 싸운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이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바로 여호와다. 누가 불로 응답하시는가? 우리 내기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온갖 자해를 행합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도록 자해를 행하고 자신들의 피를 보고 그 어둠의 영이 와서 그곳에 불을 내릴 것이다, 바알이 불을 내릴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아무리 자기 몸을 긋고 피나게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가 들어가서 그 제단을 쌓고 12돌을 올리고 거기에 3번이나 물을 붓고 그리고 주여 응답하소서 3번 외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믿는 여호와는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믿을 때가 많고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교사 선생님들도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다,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개척하기 전에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한 20년 정도를 제가 부사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보다 하면 어떤 선생님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귀신이 정말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사역에 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지 않았냐? 어떻게 그거를 물어볼 수가 있냐? 아무것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알은 바로 귀신들의 왕인 것이죠. 구약세계에서는, 구약시대는 귀신들의 왕이 바알이었습니다. 사탄과 같은 존재죠. 그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 나라를 통치하던 것이 바로 아합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대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어두움의 영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신 그 여호와, 그래서 그 많은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목을 따서 죽였습니다. 약속대로 다 죽였어요. 온통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는,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 물과 비의 기적,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그곳에 비를 내리는 자연의 현상을 다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사신을 보내서 내가 세운 선지자들 그가 다 죽였단 말이냐, 그리고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길 때, 재정적인 두려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두려움,
어떤 법 앞에 설 때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엄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을 때 그 두려움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나를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머물고 그 자리에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두려움 위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려움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두려움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대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설 줄 알아야 되는데 순간 겁이 먹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도망칩니다. 북이스라엘 제일 위에 있는 북으로부터 최남단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마구 도망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다. 야레. 그는 바로 생존 위협의 공포 속에 그 공포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두려움을 줍니다. 귀신은 두려움을 줘요. 우리 다혜리가 무서움을 잘 타요. 이 학교 가서요, 이 책을 읽으라니까 도서관 가가지고 그 무슨 요괴 책을 읽은 거예요. 요괴. 그래서 요괴 만화를 봤는데 그 요괴가 엄청 무섭게 생겼나 봐요. 다혜라, 요괴가 어떻게 생겼어서? 꼬리가 8개가 있어? 그 여우가? 근데 엄청 무서워? 커다래? 그게 제일 무서웠어? 우리 때는요, 전설의 고향 때 제가 무서웠던 건요, 구미호라고 있었습니다. 구미호가, 예? 아, 구미호야? 하얀색이야, 혹시? 노란색이었어? 우리 때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 구미호가 전설의 고향 때는 우리 때는요, 막 한복 입고 구미호가 확 나타나가지고 덤블링을 막 해가지고 막 무섭게 하고 나가거든요. 귀신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지금 웃지만요, 얘가요, 그걸 본 다음에 화장실도 막 집안에 있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요. 1층에 그 지하로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인데도 가지를 못해요. 저기 무섭다고. 그 1층에서 형들이 2층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손잡고 올라가줘야지 막 하고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가 자는데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지 잘 수 있습니다.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잘 수 있는, 이렇게 기도를 받거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오늘 엘리야는 이 왕비로부터 두려움에 무서워서 도망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는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공포에, 난 이제 저렇게 잡혀서 잔인하게 죽느니 그냥 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느니 그냥 하나님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무엇이냐, 자기 정체성의 붕괴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 수많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정으로 모르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이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 눌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는 상태.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순종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문제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돌파케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 성경을 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야가 넉넉하오니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고백이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솔직한 탄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그쳤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10억, 100억 되는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도망자 신세로 한 11년인가 10년인가를 살았어요. 왜 도망자 신세를 살았냐 본인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빚독촉과 함께 경찰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형사들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리 저 도망다녀서 살고 3개월 살고 저기 3개월 살고 가족을 데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10년이 된 후에 전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자기 환경이 변화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개인 회생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그 개인 회생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가 한 아파트에서도 자기의 주거지를 밝히고 살 수 있게 됐고, 자신은 이때까지 지금 50세가 넘도록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책망 대신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 힘들고 탈진한 가운데 자고 있습니다. 이 자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잠든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하늘의 비를 다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자가 숨어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감히 내가 누군데 나의 이름으로 싸워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집니다. 천사가 가서 마사지 해주신 거예요. 이런 천사도 봤나요? 어루만졌다는 거죠. 마사지 했다는 겁니다. 다일이 마사지 좋아해요? 아니요? 근데 왜 웃었어요? 마사지 해준 거예요. 어루만졌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육신까지 아픕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막 육신이 다 아파요. 몸살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천사가 만졌다라는 것은 그의 몸을 치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믿음이 없어서 추락할 때도 우리에게 설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만지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 같지만 이거 영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영적이지 않은 것, 육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것도 못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육과 영은 붙어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육은 붙어있는 것이죠. 내 육을 잘 관리할 때 영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재우시고 만지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먹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생아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뭘 할 거예요? 그냥 엄마 품 안에서 먹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먹고 재우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헬리나오엔이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이 헬리나오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먼저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먹이셨다. 먼저 재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봄의 본질이다. 우리는 지친 사람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한다.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다. 그분은 먼저 손을 대셨다. 상처 입은 자를 향한 첫 번째 언어는 말이 아니라 만지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 아니면 왼손일 때도 있어요. 오른손이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오른손이 있는 거. 어쩔 때는요,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왼손에 임재가 강할 때가 있어요. 왼손에 뭔가가 이렇게 확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저만 아는 거니까 어떤 집회에 갔는데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해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서로 한 명씩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저한테 딱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이상한데요. 왼손이 왜 이렇게 커요? 왼손이 능력이 있고 왼손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어있을 때 오신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비로소 천사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해졌다고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내가 강하면요 교만을 심어주고 내가 약하면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높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 중심으로 살아서 내가 잘 되면 나를 높이고 내가 교만해집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내가 낮아지면요 비교의식 속에 살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절망 가운데 추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팀 켈러는 말했습니다. 탈진할 때 바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활이 인생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엘리야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엘리야도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너져 있다면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음악을 틀어주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또 어떤 회복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나의 중심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